뭐 물론 자기 부인이 죽길 원하는 그 부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섭다 약간 좀 내가 말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가득 찬 이유는 이 부인들은 무슨 부인들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도 못하네 이거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셨다? 아예 준비하셨다. 이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디서 가졌을까? 참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혀를 뒤틀으셔서 엉뚱한 말만 하고 거짓되고 허탕한 말만 하고 있었던 우리를 참되고 올바르고 진리의 말만 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갑자기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알았잖아요. 누가 번제인지. 그게 넌데 그게 하나님의 준비야 라고 풀어 설명해 줬어요. 너 이삭이 하나님의 그 burnt offering이라고 차마 못하는 거야. 태워 죽일 제물이 너야 라고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뭐합니까? 제단의 나무에다 올려놓고 그냥 묶어요. 근데 이 얼마나 빨리 묶었는지 모르지만 이 반항도 못하고 그냥 묶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묶일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아들한테 뭐라고 답을 해줘요? 어린 양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가서 살 거다. 사냥을 해서라도 잡자. 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준비하신다 하잖아요. 이때 준비하다. 자, 그 여호와 뭐라고 해요? 14절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이레가 뭐예요? 이틀이에요? 7일이야? 이레? 아니면 절에?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다 유명한 말.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라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인데 그러니까 승리를 말한다 하죠. 깃발을 갖다 막 흔들면 승리했다 옛날에 말하는 거니까. 자, 여호와 이레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이레는 지금 몇 절? 몇 절에 아까? 14절 말고 준비해. 8절. 8절과 14절에 있는 거잖아요. 14절에는 여호와 이레고 8절에서 뭐 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준비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준비하다는 말이 이 말이 사실은 라예요. 아까 라 뭐라 그랬어요? 보다, 보여, 주다, 나타나다. 그럼 바꿔 써보자고요. 이게 준비하다 뜻은 아니니까 본래가 무슨 이거 provide, prepare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provide, Jehovah provide 이렇게 단대대 그런 게 아니고 준비하다기보다는 보다, 보여주다, 나타나다는 라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볼 것이며 당신 자신을 위해서 보여줄 거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야. 그래서 여호와의 준비라고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주셔. 걱정하지 마.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 주신다니까. 기도하자고 일단. 이런 걸로 되게 여호와 이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자, 그런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게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고 보여주고 나타나시게 할 것. 자, 그게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말인데 사실은 보여주다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사가 자, 다시 보자고요. 이사가 너와 내가 같이 볼 게 있단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상 너도 보고 나도 봐야 해. 근데 사실은 시험 대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보겠지. 그죠? 그걸 보라는 것이 뭘 준비해 준다. 물론 수풀에 걸린 거 예배해 놓으셨겠죠, 하나님이. 아니, 예배를 굳이 따지면 창세전이지. 뭐 여기서만 예배하셨겠어요? 창세전에 before creation에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타나게 하시는 거니까 역사와 인생 속에서. 자, 그래서 라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삭을 결박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번제단에 올려져야 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이삭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걸 몰랐었던 거지. 그러면 이삭이 어린 양이란 말이 아니었던가. 맞죠? 그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으려 합니다. 이미 2절부터 들었으니까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으니까 그를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삭 그 아들을 잡다 할 때 잡다가 쏴카트예요. 야, 알아두세요. 히브리어. 이것도 하가 들어가고요.
자, 뱀이 들어가요. 사카트. 하사 하트 뭐래야 모르겠다. 저 하트 뭐 사카트 이 말인데 이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31절 보세요. 같은 창세기에서 한번 예물 볼게요. 37장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요? 그럼 질투하면 이거 죽이려고 하지. 팔기 전에. 자,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죽이지는 못하죠. 그리고 37장 31절부터 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요. 요셉이 죽지 않고 순념소가 대신 죽어 여기서도요. 그리고 요셉은 살아나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요셉은 동물에게 갈기갈기 찍혀서 죽임당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때 보세요. 자, 요셉을 가져다 순념소를 죽여 있죠. 요거 죽여. 요게 사카트예요. 그러니까 순념소는 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말하는 때 쓰는 거예요. 단순히 뭐 키를 해도 죽여버렸다가 아니라 요셉을 살려내기 위해서 순념소의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기 위해서 세상이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인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염소와 양이라는 것이. 자, 요때 쓰는 말이에요. 다른 데 예문 많지만 생략하고 이건 제사 때 쓰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22장 11절 볼게요. 다시. 자, 이때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카트 하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빨리 좀 부르시지. 소 애간장은 다 떼고 지금 부르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부르실 수도 있는 건데. 응? 근데 하나님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그렇지.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은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이거 설명하는 거 계속 성경은 알아들으라고. 너의 존재는 나로 말미암아 규명되는 거야. 너의 존재는 너의 이웃, 남편, 자식. 자식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걸 착각하고 자식 잘 되게만 애써야 막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 즉 그런 걸 갖다가 자기를 규명해 보려고, 자기 존재감을 살려보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의 엄마 아빠들이, 특별히 아빠들은 일찍이 포기했고, 그 집이야?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우리 집과 비슷하구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사자가 찾아오죠. 하나님 못 오시니까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설마 귓속말로 하셨겠어요? 큰 소리로 연극할 때 이거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목청 좋은 애가 이거 담당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표현이죠.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 Here I am. Whom shall I send? 이렇게 하시잖아. 이사야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네, Here I am. 사무엘에게도 다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라.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존재가 규명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지 않아. 하나님 부르셔서 저 여기 있는 거 모르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라 I am here. I am이에요. 나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김추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그가 너를 보아라 이런 시 있잖아요. 이게 다 들으셨어요? 그가 너를 불러올 때 그가 비로소 꽃이더라.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거 참 다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는 척하고들 그래.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줄 때,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항상 따블로 불러주셔야 돼.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의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불러봤자 뭐라고 불러요? 천둥꾸러기로만 부르잖아. 뭐 밥이나라고 부르고 맨날 뭐 입을 깔아 자 뭐 먹어 이거 세 가지밖에 모른다며. 어떤 사람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인지 그런 걸로 우리 존재 규명 안 된다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너는 드디어 그 아들 되는 시간이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급하니까 그냥 그 칼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야. 이걸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22장 13절에서요.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잠언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레시트, 비기닝, 태초다, 시작이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넌 그거 됐구나, 태초가 됐구나, 영원히 됐구나 이 말이에요.
거길로 너 지금 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의 동그라미, 대신하여, 이게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렸더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대속물로 친히 자기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 섬기신다고 하시죠. 그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번제물로 드려진 거죠. 결국 7절에서 이삭이 찾았던 물었던 그 어린 양을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7절 어떻게 한 거예요? 역전시켜서 8절의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렇게 드려진 이 제물 있죠. 이렇게 드려진 제물, 13절에 드려질 제물 있잖아요. 처음엔 제물이잖아요. 자, 이삭은 처음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었었어요. 근데 이삭 대신이니까. 대신이고 이삭은 살아나서 누구의 품으로 다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이삭은 누가 될까요? 더 이상의 제물은 안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는 거라서. 그래서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같이 있었잖아, 큰 아들아. 이는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잃었다가 그 생명을 얻은 잃은 아들, 생명 얻은 아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아브라함 아버지 입장에서는 선물이지. 그래서 이 선물을 대신하는 게 누구예요? 양. 그래서 순양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순양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예배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처음으로 이삭이 제물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제물을 없애버리고, 아니야, 제물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겠니? 이삭의 죽음은 누구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죽음. 아직도 자식 죽는 게 앞서가길 원하는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 죽는 게 내 죽음인 걸 아는 사람이면은 그건 나의 죽음이란 말이야. 더하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아들의 죽음을 살려내서 선물을 주시는 거야. 다시 그 아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그 선물은 누구로 줍니까? 순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마태복음 5장 23절. 선물이 나오나 거기서? 예물이 나오죠? 이게 선물입니다 원래가. 자, 선물 5장 23절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을 우리가 문자를 산상수 다 했으니까 문자를 읽으면 화해하지 못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입보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예물을 드리고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마음대로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아멘 한단 말이야 사람들, 그죠? 이런 말로 이게 이해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때 예물이라는 게 있어서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도란이라는 거예요. 도란. 헬라어로는 도란이에요. 도란 이렇게 도란. 이게 선물인데 여기서 이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걸 예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물은 뭐 예를 갖춰서 드리는 선물이죠. 엄격하게는. 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원문에는 원망이 없어요. 이 원망 살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해결하고 와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죄인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걸로 알고 있지. 아니라 하나님께 간 다음에 회개가 된 거지. 아니 돌이켜진 거지 그 은혜로. 근데 회개하고 가는 것처럼 회개하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읽어도 에코티카타스인데 방언이 아니라 헬라어. 에코, I have란 뜻이에요. 나 갖고 있다. 티, something, 무언가를. 카타수, 너에게 반대하는. 이런 뜻이에요. I have something against you예요. 원래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나? 아니면 뭐라고 돼? 원망이라고 되어 있나요? 영어로 5장 23절이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against 잘 번역했네. 근데 왜 우리말은 원망이라고 했어요? 카타라는 말이 against인데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 이 against라는 말이 뭐냐를 알아야 되죠. 자, 원망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 회개하고 자꾸만 예물 갖다 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 카타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형제가 갖고 있는 것이 서로 반대가 될 때 나는 오른편권을 갖고 있는데 형제는
왼편 거를 갖고 있어 지금. 이걸 내가 봤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서 해결하고 와. 그거 그게 참된 예배자고,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야. 왼쪽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걸 내가 봤으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나에게 뭐 선물을 드리든 뭐든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물 선물은 아피엠이란, 즉 버리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 버리고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즉 이걸 화목하게 하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화목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그의 생각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고 와라. 복음으로 바꿔주고 와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드릴 뭐라?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 선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니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내가 받아서 뭐 하겠니? 그거는 할 수 없이 교회 목사 사학을 월급 줘야 되니까 니들이 낼 수밖에 없겠지. 아멘. 빨리 들어가세요. 그걸로 교회는 유지해 나가는 거야. 왜 너무 적나라 했나? 그거지 뭐예요. 여러분 왜 헌금을 해? 교회에다가 뭐하러?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 드려도 괜찮아. 목사님 딴짓 하면 되지. 무슨 짓? 알바. 넘어가고요. 요 정도로만 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알바하기로 결정했대요. 뭐 이런다든가 앞뒤 다 잘라버리고.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성도들을 등치고 그래? 힘들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은요, 아낌없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기 또 아멘 안 하니? 저기도 안 하고 저기도 안 하고. 좋아요. 넘어가고. 그래서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선물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즉 너가 갖고 있는 그 선물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against you예요. 너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면 그거 갖다 줘야지. 그 생각 갖다 줘야지. 그 예물을 드려라가 프로소페론데, 이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 어딜 향하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물을 드릴 때 소와 염소를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를 데리고 와라. 그 영혼 데리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곧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어린 양밖에 없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본문이 22장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지금 독자로 드릴 때, 독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드릴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을 위하여 예비 준비하셨다고 그러죠. 준비가 아니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1절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진리 아들을 이렇게 낳는 거구나. 내가 진리 아들로 다시 태어났구나. 또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어린 양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21장 14절 마지막 절 볼게요. 여기에 갑자기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자,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모리아라는 말이죠. 모리아를 풀어 쓴 게 여호와 이레예요. 또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들은 보리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의 산에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보여주다, 나타나다. 여호와의 산에는 그분밖에 나타날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저 모리아 산에 있는 저 성전을 부숴라. 내가 나타날게. 다시 너희에게. 누구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로 내가 나타날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순양을 통해서. 그렇지,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없잖아요. 메시아란 말이. 근데 이미 14장 기억나십니까? 멜키세덱. 그 세덱이 찾아와서 포도주와 떡을 주잖아. 떡과 포도주를. 그 세덱 모르세요? 멜기라는 세덱이 와가지고 그때 이미 만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이미 한 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보내. 이게 정말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